우리가 성경 본문을 누가복음 2장에서 읽었어요. 그죠? 우리 어른들도 어렸을 적에 그 주일학교에 다닌 적이 있는 분들은 이 성탄절에 많은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성탄절마다 연극 발표를 통해서 탄생의 이야기를 직접 몸으로 연출하며 연기했던 기억들을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남자들이 보통 배역을 맡으면 요셉이라고 하는 배역을 맡았고요. 여자들은 주인공이 누구였을까요? 여자 주인공. 마리아가 여자 주인공이었죠. 그죠? 동방박사 역할을 맡은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요. 또 목자의 역할을 맡은 친구들도 있었어요. 제일 싫어하는 역할이 뭐였을까요? 제일 싫어하는 역할. 헤롯이었어요. 왜?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건 하기 싫죠. 그죠? 제일 뻘쭘한 역할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여관 주인 역할을 하는, 아기를 낳으려고 배가 이만큼 부른 그 마리아 부부에게 방이 없다고 말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캐나다의 몬트리올에 있는 교회가 운영하는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성탄절이 가까워오는 어느 날 이 학교에서는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서 특별히 연극을 준비하기 위해서 등장할 배우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는 랄프라고 하는 4학년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는 다른 누구보다도 연극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연극을 하기가 너무나 힘든 조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랄프는 말을 더듬었어요. 또 생각이 민첩하지 못해가지고 대처할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정서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랄프는 선생님한테 연극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 나도 연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어떻게 해든지 이 랄프에게 용기를 주고 싶고 배역을 하나 맡겨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 선생님의 칭찬 한마디는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전에 한번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미국에서 있었던 실제적인 얘기예요. 좀 장애가 있는 친구인데요. 그 형이 농구를 가르쳐 줬어요. 농구를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농구를 하면서 이 아이가 그 정서적 불안을 떨쳐버리고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학교에서 농구부가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농구부에 갔는데 선생님이 뽑아줬을까요? 안 뽑아줬을까요? 안 뽑아줬어요. 왜? 운동을 잘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정신적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선생님한테 계속, 그 코치 선생님, 감독 선생님한테 계속 시켜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농구부에 들어오기는 해줬어요. 그런데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면 그냥 물 떠다가 주는, 그리고 그 청소도구를 정리해주는 그 역할을 해줬어요. 그런데요, 이 학생이 3년 동안을 그 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한 거예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한 것뿐만 아니라 이 친구들이 연습이 다 끝나고 나면 그 빈 농구장에서 농구 연습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3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정말 이 감독 선생님도 얘한테 어떤 하나의 선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는데 그 해에 마지막 그 고등학교 시합이 된 거예요. 결승전이 된 거예요. 근데 결승전에 이 학교 팀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76대 46이라고 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차이로 이 학교가 이기고 있었어요. 나머지 이제 한 10분쯤 남았는데 그때에 타임을 부르고 선수를 교체해 주는데 이 선생님이 이 친구한테 그 농구장에서 뛸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그런 거예요. 자, 조금 저도 충분히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선수들하고 같이 짜서 공을 그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자, 공을 그래서 3점 슛을 던졌어요.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들어갔어요. 근데 실망하지 않고 친구들이 다시 한 바퀴 돌아와서는 그 친구한테 공을 탁 줬어요. 자, 두 번째 던졌어요.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안 들어갔는데 그 학교의 응원팀들이 전부 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가 뭐라 그러죠? 이렇게 글씨 써가지고 이렇게 판에서 하는 걸 뭐라 그래요? 그 응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이 친구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친구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친구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얘를 다 응원하는 거예요. 그 학교 전체 그 응원팀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응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공을 던졌어요.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냥 선생님도 좋아하고 응원팀도 좋아하는데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5분 동안에 20점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해에 정말로 그 나라의 가장 운동에 기여한 사람이라고 하는 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 그 아이가 졸업한 다음에도 코치로 와가지고 그 학교의 후배들을 가르치는 일을 도와줬다고. 선생님의 그 배려. 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배려는 대단한 힘을 가진 거예요. 그죠? 자, 오늘도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칭찬을 듣고 응원을 듣고 우리 연극을 준비한 우리 학생들이 멋있게 해주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연극을 맡겨주기로 했어요. 그의 이름이 누구라 그랬죠? 랄프라고 하는 학생이었어요. 이 랄프는 어떤 역할을 맡겨주었는가 하면 그냥 세 마디만 하면 돼. 요셉하고 마리아가 배가 이만큼 불어가지고서 여관집에 와가지고 두드려요. 방이 있어요? 그러면 뭐 하라 그러면 돼요? 방이 없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참 안 돼요. 우리 지금 그 부인이 지금 배가 너무 불러서 이제 아기 낳을 때가 됐어요. 어떻게 방 좀 하나 구해주세요. 그래도 두 번째도 뭐라 그래야 돼요? 방이 없어요. 그러면 돼요. 세 번째도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데 이걸 이 아이가 매일매일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 방이 없어요라고 하는 말을 잘 해줄 수 있도록. 그래서 방이 없어요. 그리고 기다리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었어요. 연극이 시작되자 연극을 지도하던 선생님은 그냥 숨이 넘어갈 듯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 연극하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누구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랄프가 정말로 틀리지 않고 이 연극을 맞춰주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전국에서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모든 사람은 자기 고향으로 가 호적을 등록하십시오. 모든 사람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에 등록하십시오. 이 소식이 요셉의 집에까지 들린 거예요. 여보, 고향에 가야 된대. 그리고 호적 등록해야 된대. 사람들은 고향을 찾아 떠납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마차를 구해서 갔고, 돈이 없는 사람들, 그러나 집이 고향이 가까운 사람들은 이제 개나리 붓짐을 짊어지고서 이제 그 길을 떠났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저것 준비하다가 그만 임신이 이만큼 돼서 배가 부른 이 마리아를 태우기 위해서 나귀를 구해가지고 길을 떠났어요. 저녁 서늘할 때 길을 가고 또 햇빛이 쨍쨍 비치는 낮에도 길을 갔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도착을 했더니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도착을 했어요. 캄캄한 밤이 다 된 거예요. 집마다 여관마다 가보니까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첫 번째 문을 두드려요. 방이 있어요? 랄프가 나와서 대답하면 돼요. 뭐라 그러면 돼요? 방이 없어요. 그러면 돼요. 그죠? 그런데 정말 방이 없어요. 말을 잘했어요. 선생님이 한숨을 푹 쉬면서 야, 이제 이렇게 잘하겠구나 그랬어요. 두 번째 대사가 남아있어요. 그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큰일 났네요. 제 아내가 정말 아기를 금방 낳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방이 없나요? 정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방이 없어요.
자, 이제 선생님들의 걱정이 사라졌어요. 왜? 랄프가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속으로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요셉의 역할을 맡은 이 학생이 정말 근심에 쌓여가지고 안타까워하면서 이 주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정 좀 봐주세요. 날씨도 이렇게 추운데 집사람이 아기를 낳을 방이 필요해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우리들에게 방을 주세요. 그러자 랄프가 방이 없어요 그랬어요. 잘했죠? 자, 그래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다시 일어나서 또 다른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저만큼 가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를 쫓아가서 붙들고 아니야 우리 집에 방이 있어. 가지마. 우리 집이 가. 선생님들이 무대에 올라가서 랄프를 달랬어요. 근데 랄프는 거기서 그냥 울고 말았어요. 왜? 그들이 가서 방 없는 곳에서 아기 낳을 것을 생각하니까 정말 안타까워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고 싶었던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연극은 막을 내렸어요. 연극은 망쳤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연극을 보는 학생들도 울고 선생님들도 울고 그리고 학부형이었던 성도들도 모두 울었어요. 그리고 사회를 보는 선생님이 그 다음 순서를 이어갔어요.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기념해서 발표에 참여한 여러분, 가끔 텔레비전에 어떤 삶에 충격적으로 말미암아서 쓰레기 같은 집에서 사는 방을 보신 적이 있나요? 그 할머니는, 그 할아버지는 그 쓰레기들을 방에다 쌓았어요. 마루에다 쌓았어요. 마당에다 쌓았어요. 나중에는 너무나 쓰레기가 많아가지고 자기가 잠잘 자리까지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 집에는 방이 있는 것일까요? 랄프가 자기 집에 방이 있다고 하지만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를 모시고 갔을 때에 집이 청소되지 않았다면, 그 쓰레기로 가득 찬 집이었다면 마리아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를 낳을 수 있었을까요? 방이 있다고 했는데 그 다른 곳으로 방이 가득 차버렸다면 정말 소중한 아기 예수는 그 집에서 태어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로 가져오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빈 방이란 내 마음의 방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누가복음의 기자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을 구하실 분이 오셔서 그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다는 의미로 들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왜 방이 없다 그랬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가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에 여관들이 있는데 그 여관 주인들이 왜 방이 없다 그랬을까요? 첫 번째로 먼저 온 손님들이 방을 다 차지해서 방이 없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로 요셉과 마리아가 너무나 가난해서 방세를 많이 못 낼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방세를 많이 내는 부자를 받기 위해서 돈이 적은 사람을 받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세 번째로 아마도 아기 예수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 줄 몰랐기 때문에 방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셔요. 아무개야, 오늘 나 내 집에 들어가서 내 집에서 살고 싶어. 이 여관 주인을 역할을 맡았던 사람처럼 아니 방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거절할 건가요? 아니요, 예수님 내 방에 오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데 내 속에 이미 어떤 것들로 가득 차서 예수님이 내 방에 올 수 없는 상황은 아닐까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떤 사람들처럼 먼저 온 것,
성경은 먼저 온 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요한복음 10장 8절에 보면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며 강도라 그랬어요. 절도며 강도가 내 안에 가득 차 있어서, 아니 죄가 가득 차 있어서,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할 그 마음을 모셔드릴 공간이 없어서 없어요라고 거절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이 탄생한 집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그 집을 나와서 또 다른 집에 갔더니 그 집의 아저씨는 그들에게 어디를 공개해 줬어요? 외양간으로 보내줬어요. 외양간에. 여러분, 그분은 누구예요? 거기서 외양간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했어요. 외양간에 오신 아기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왜 외양간에서 태어나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려고 가난한 자리에 내려간 거예요. 예. 여러분, 나는 가난해서 정말 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이 가난한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태어났죠? 구유에서 태어났어요. 구유가 뭔지 아는 사람? 예. 구유는 소가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소밥통이에요. 그러면 소의 밥그릇에 태어났으면 거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소의 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는 성경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과 반대되는 정한 짐승이에요. 그 정한 짐승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밥으로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을 마셨듯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신 그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가난한 자, 낮은 자를 찾아오셨고 그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리고 완성돼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생명 양식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여러분 속에서 이 성탄절이 되어지고 여러분 속에서 예수가 태어나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이 기적에 참여하는 이번 성탄절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